초대교회는 여러 면에서 오늘 우리들의 귀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가고 싶어하고 그 오랜 시절의 교회를 그리워하는데요. 여러분, 특히 우리가 초대교회를 통해서 배우고 또 도전을 받을 것들이 많습니다만 특히 기도에 관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에 대한 절대적 신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 이 분명한 확신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자꾸 흔들립니다. 또 다른 곳을 기웃거리게 되고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또 가치를 두고 한 일이지만 오래 지속해서 결과가 있을 때까지 인내하지도 못합니다. 기다리지도 못합니다. 그렇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10일간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10일간 기도하라, 이런 기한을 주신 게 아니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배신한 제자 유다의 결혼을 채우기 위한 그 일을 할 때도 역시 제자를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도함으로 응답을 받고 요셉과 마띠아 중에서 마띠아를 선택하게 됩니다. 또 정말 초대교회가 은혜의 한가운데 있어서 서로 물건을 나누어 쓰고 함께 교제하며 떡을 먹을 때에도 그들은 여전히 기도에 힘썼습니다. 복음을 전하던 교회 지도자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가고 정말 초대교회 위에 말할 수 없는 핍박이 몰려왔을 때도 역시 한 마음으로 한결같이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뒷부분에 이 내용을 적고 있는데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사도행전은 그야말로 기도 행전이었습니다. 오늘 많은 신앙인들이 기도를 신앙의 액세서리쯤으로 생각합니다. 많이 하면 좋지만 뭐 사정이 안 되면 못할 수도 있고 하면 좋겠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기독 역사의 추진력입니다. 약하고 한계를 가진 우리 인생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 세상 앞에 그 절망을 몰아내고 우뚝 설 수 있는 힘의 원천입니다. 구원 얻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많은 선물 중에서 큰 선물이 바로 기도입니다. 지금 우리는 극심한 어려움에 던져져 있습니다. 교회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상황적으로도. 오늘 우리가 직면한 이 어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길도 역시 그 최고의 자원도 기도뿐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너무 잘 알지만 좀 더 와닿는 표현을 하면 인생은 기도를 따라갑니다. 여러분, 제가 제 지나온 과정을 돌아보면 아주 그대로 뭘 갈망하고 어떤 기도를 해왔는가 하는 것이 지금의 나의 삶을 만듭니다. 인도 선교사였던 스탠리 존슨은 내가 만약 비밀 무기를 가졌다면 그것은 하루하루 2시간씩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하는 습관이다,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자극적이지만 오늘 이런 제목을 제가 그대로 이 스탠리 존스의 구절에서 뽑아왔습니다. 전방위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 시대, 여러분, 절약이나 내핍 생활 이런 것으로 절대 우리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건 인본주의고 혹 좀 더 나은 결과를 만들지 모르지만 우리는 더 힘든 구조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간절히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2019년을 시작하는 벽두니까요, 기도는 좀 신앙의 아주 기본적인 요소예요. 그래서 좀 점검을 하면서 기도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부분의 성도들이 수긍하고 또 아멘하지만 실제로 기도하는 삶으로 나가지 못하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고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그런 문제들을 오늘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 좀 우리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18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오늘 첫 번째 이 단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항상 기도하라. 여러분, 이 항상이라는 말은 문자적으로는 모든 시간에 기도하라. 과거 개역 개정은 무시로라는 그런 표현으로 번역되기도 했습니다. 성경에는 또 다른 구절과 연결을 시킨다면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한다, 이런 구절이 같은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계속성을 요구합니다. 무엇보다 결코 중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마치 육신의 사람에게서 호흡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짧고 길고 이건 나중에 문제고 매일 규칙적으로 반복되어야 합니다. 맥박을 잡아보는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도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규칙성입니다. 후안 카를로스 오르테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 한 해를 기도로 시작하겠다. 이건 말도 안 되는 틀린 말이라는 거죠. 그건 마치 나는 태어날 때부터 숨 쉬기를 할 거야, 나는 금요일만 숨 쉬겠어, 그렇게 말하는 것과 꼭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체가 호흡 없이 살 수 없듯이 기도인도 기도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존재하는 생명체가 호흡 없이 존재하거나 살 수 없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철저히 기도해야만 하는 존재로,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유명한 로이드 존스 목사의 얘기를 다시 인용해 볼까요? 사람이 왜 기도하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그는 이렇게 오히려 되물었습니다. 뻐꾸기는 왜 밤에 우는가? 독수리는 왜 창공을 솟아오르는가? 그 이유는 뻐꾸기는 밤에만 울도록 지음받았고 독수리는 창공을 향해 날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나를. 인간은 철저하게 하나님 의존적인 존재로, 마치 호흡이 없는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고 살아갈 수 없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해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무시한 채, 기도 없이 우리의 힘인 기도를 짐으로 여기면서 가전수단 방법으로 기도로부터 달아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표현을 곧잘 써보았습니다만 이 세상에서 최고로 교만한 자는 어떤 자일까요? 대답해 보시죠. 기도 없이 하루를 시작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분이에요. 오늘 나는 내게 주어진 이 24시간이라는 정말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생명 같은 이 한날, 여러분, 뭐 황금, 무슨 금, 최고의 금이 무슨 금이라고, 지금 여러분, 이 금을 제대로 쓸 수 있는 그 지혜가 우리에게는 없어요. 5분 뒤에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인생, 새벽 기도를 못 나오더라도 침대에 눈을 딱 뜨는 순간 우리는 내 코에 호흡이 확인되면 즉시 기도 자세가 돼야 돼요. 하나님 여의치 않아
예배당을 찾지 못했지만 나는 나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하루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넉넉히 살 수 있는 지금의 은혜, 오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30년 전에 삼각산에 받은 그 얘기 제가 25번 더 들으면 700번 들었어요. 막 머리에서 연기 나고 했던 그런 얘기. 여러분, 왜 우리는 성경은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무시로 기도하라, 그렇게 기도의 계속성, 규칙성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마는 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가 항상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항상의 기도, 계속적인 기도를 허물어뜨리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기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부족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줄 알면 바로 바뀝니다. 담배를 못 끊었는데 병원에 갔는데 암이라고 해요. 그 다음 날부터 바로 끊습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나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아니, 숨 안 쉬면 죽는데. 두 번째, 여러분, 기도의 중요성을 알더라도 사실은 좀 다른 얘기 같지만 경건을 연습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내 전 생애를 이 머리 위에서 살아가던 삶을 끌어내려서 무릎의 삶으로 내 자아와 교만을 꺾고 내려놓는 이 기도를 배우는 삶은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노력을 해보니까 이 세상에 가장 배우기 어려운 게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그만큼 교만해요. 제가 운동이 생활화되는데 15년이 걸렸어요. 15년. 여러분, 세 번째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곳곳에서 기도가 호흡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을 끊임없이 거듭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도 우리가 기도를 멈추고 소홀히 하는 이유 또 한 가지는 낙심입니다. 낙심. 누가복음 18장 1절 기억하십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시험에 들지만 하나님이 응답 주실 줄 믿고 끈질기게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은 낙심에 이를 수 있어요. 전자보다 후자가 훨씬 무서워요. 왜냐하면 시험 동네 사시는 그분들은 원래 자빠져 계셨어요. 뭐 부산 어디 가면 원래라는 동네도 있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야. 그렇게 굳게 믿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 응답이 더디고 지연되면 어느 날 견디지 못할 수 있는 상황을 가면 우리는 쓰러지면 쉽게 못 일어서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것을 막습니다. 그럼 이런 장애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따라 합시다. 그래도 기도해야 한다. 왜 여러분?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에요. 숨쉬기 어렵다고 아유 그만 쉬자 입을 반창고로 붙이고 끝내는 사람 봤어요? 아니요. 그래도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 말했습니다만 인생은 기도를 따라갑니다. 스펙 따라갈 것 같죠? 아니요. 졸업할 때, 이력서 쓸 때 약간. 왜 인생은 기도에 이끌려갈 수밖에 없는 줄 아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세요. 여러분, 저는 너무 많이 이야기해서 우리 성도들 짜증낼 것 같아요. 제가 청년 시절에 은혜 받고 120 몇 가지 기도를 영어 단어 외우는 스프링 책에 적었는데 이사 다니고 가다가 한 이제 몇십 년 만에 그 수첩을 우연히 이삿짐 속에서 찾았습니다. 뭐 아주 배운 대로 했었어요. 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뭐 이런 차례대로 항목을 나누어서 아니면 100 몇 가지를 제가 어떻게 적었겠어요? 그걸 어쨌든 했었어요. 뭐 우리 주수 기도회 이런 게 있었는데 여러분, 제가 그걸 다 읽고 살이 발발발 떨리고 소름이 싹 돋는 거죠. 왜? 하나도 없이 다르죠. 다.
약간 이상하게 이루어진 게 뭐였다고 했습니까? 나는 목회자가 될 생각도 못했고 그런 믿음이 없었어요. 제가 신앙을 가겠다고 어머니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어머니 말씀이 네 새벽에 못 일어난다. 내가 니를 너무너무 잘한다. 너 새벽에 못 일어난다. 신앙 어머니 한번 일어나 보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또 하나, 오늘 이 기도에 관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있는데 또 한 번 읽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오늘 이 18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지고 더 온전한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될 대목인데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이끌리심 아래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유다서에도 똑같은 말씀이 유다서 1장 20절에 나오는데 성령으로 기도하며,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요한 웨슬레는 구원받은 자의 가장 큰 축복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내 몸을 성전 삼고 내 안에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 와 계신 이 성령에 대해서 정말 많은 성도들이 무지하고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잘 몰라요. 여러분, 처음부터 고기를 못 먹는 사람도 자꾸 먹어보면 고기 맛을 알고 채식만 먹던 사람이 고기 맛을 알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고 성령과 함께 동력하고 성령을 따라 기도하고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 원리가 적용됩니다. 그런데 스펄전은 최고의 축복이라고 말한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그 존재감에 대해서 인식도 약하고 무지한 성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분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으면서 고아처럼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거 너무 잘 아는 얘기인데, 어느 영국인이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배삭스를 마련한다고 정말 많이 애를 썼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식사비나 이런 것들은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쫄쫄 며칠을 굶다가 헛것도 보이고 죽을 것 같아서 실컷 먹고 돈 없다고 하자 하고 배 식당에 가서 실컷 먹고 얘기를 하려고 했더니만 종업원이 뭐라고 했을까요? 식사값이 배 삭세 포함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이거 반응이 별로 안 좋습니다. 이거. 전에 들었던 얘기를 또 했다는 뜻이죠. 여러분, 무지가 부른 비극이에요. 교회 안에 성령을 알지 못해 불행하고 고아처럼 빈곤한 삶을 살아가는 기독인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크게 두 부류의 사람으로 이 세상 사람들은 나누어지는데, 스스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인은 후자에 속해야 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은 하나님의 자녀를 이렇게 규정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진짜 진정한 신앙인이고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라는 것은 교회 출석이 결정하지 않아요. 한 근거가 될 수 있겠지만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살던 인생이 성령의 인도와 이끌리심을 받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었는가가 한 가지 관건입니다. 신앙생활이든 특히 기도든 우리는 성령의 도움 없이는 어렵습니다. 성령과 교제하고 동력해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생명을 구원하는 전도나 선교의 사역은 더더욱 성령과 교통 없이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바울은 가슴이 뜨거워져서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성령이 막으십니다. 비두니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도 성령이 또 막으셔서 실패하고, 드로아에 와서 한밤중에 자기 힘으로 자기 생각대로
복음 전하려 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그때 마케도니아인의 환상을 보게 되고 자기 생각과는 전혀 다른 쪽으로 복음을 들고 가면서 우리가 알듯이 오늘 유럽 복음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좀 지금까지 들어왔던 것과는 약간 각도가 다른데, 저는 여기서 뭘 강조하고 싶으냐 하면 바울의 예민함, 영성. 하나님은 늘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더 온전하심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너무 육신 충만해서 세상은 너무너무 감각적이고 예민한데, 이런 바울의 예민함, 성령 역사를 캐치할 수 있는 영성과 지각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의 삶, 또 성령으로 성령과 함께하는 기도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한마디로 말한다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하고 의식하는 겁니다. 제가 이것도 전에 한번 재밌었어요. 어떤 알리바마에 사는 남자가 아내와 여행을 하다가 중간에 잠깐 주유소를 들렸는데 그 다음 도시에 가서 알았습니다. 뭘 알았을까? 아내를 주유소에 내려두고 혼자 왔다.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뜨겁고 찬양과 기도가 정말 영성 있게 살아나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기도의 영을 부어주실 때 기도는 너무너무 쉽습니다. 아주 극단의 예가 될 수 있겠지만 기도를 10분도 힘들어서 못하던 사람이 방언을 딱 받았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져요? 2시간, 3시간 관리 집사님이 개척교회라서 지금 문 닫고 집에 가야 되는데 혼자 기둥 뒤에서 돌돌 달달달, 지도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그냥 기도하고 싶어 미치겠다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위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이번에 오신 강사 목사님도 이 얘기를 살짝 했는데 책 인용은 조금 잘못됐습니다만은, 안녕하세요 성령님은 베니힌이 쓴 책입니다. 베니힌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밤새 체험하고 온몸에 은혜가 임하고 전율해서 견딜 수 없는 한밤을 보내고 겨우 늦게 잠이 들었습니다. 침대에서 이렇게 눈을 딱 떴는데 이 베니힌의 입에서 처음 뛰쳐나온 말이 뭘까요? 안녕하세요 성령님. 그게 책 제목이 된 거예요. 멀리 나와 초월적인 관계로 계시던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 나와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좀 격가지로 나가는 그런 제안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뜨겁게 기도하고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저는 강조하고 우리 한성교회가 늘 그렇잖아요. 그러나 맨날 그렇게만 기도해서는 안 돼요. 막 무조건 뒤집어지고 수동적인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는 모놀로그가 아니고 다이알로그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에 개입하셔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끌어주시는 것을 들을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이 지나고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고 난 다음에 조용히,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는 꼭 이런 방법은 아닐 수 있습니다만은 찬송 한 곡이라도 마음 깊은 곳에서 부르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찾고 기다리는 그런 시간도 꼭 필요합니다. 세 번째, 또 한 가지, 오늘 마지막입니다만 18절을 또 한 번 읽으면서 오늘 본문이 주는 기도의 교훈을 찾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힘써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성령으로 기도해야 되지만 기도는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은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새삼 지적하며 기도에 껴있고 그 일에 힘쓰라. 이 구절은 정말 중요합니다. 별표하고 싶어요.
오늘 기도의 축복에 관한 말씀을 장황하게 듣고 그래 기도가 호흡이래 멈추면 끝난대. 기도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가장 교만한 사람이고 뭐 이런 얘기들이 마음속에 남아있더라도 여러분 기도는 금세 되지 않습니다. 기도는 저절로 되지 않고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중요성을 알고 꾸준히 훈련해야 돼요. 계속해서 여러분 성경에 읽어보면 힘써야 할 것들을 별표를 해두어서 하나 됨을 힘써야 돼요. 이 땅에 교회만큼 다양한 공동체가 없습니다. 빈부, 귀천, 유, 무시 다 모였어요. 그래서 하나됨이라는 이 급소를 놓치면 교회는 아무것도 안 돼요. 오만 가지로 찢어지고 나누어진 오합지졸 무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미리미리 예방주사를 놓고 나는 다 참지만 하나됨을 깨뜨리는 사람을 절대 안 참는다. 평화를 깨뜨려서라도 나는 그 평화를 지키겠다.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복음 전하는 일 힘써야 할 일일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바로 기도하는 일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쓸데없는 것에 힘을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낭비하는 겁니다. 1997년 우리나라에 외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이제 목회를 금방 시작했을 때 바로 건축이 시작되는데 첫 번째 건축에 IMF와 맞물려서 뭐 막 뛰어내리고 자살하고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는데 결국 한국 경제가 거덜이 나고 IMF의 구제 금융을 받아야 되는 국제 거지로 전락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IMF가 자금을 지원하면서 그들이 내건 요구 조건 중에 첫 번째가 뭘 반드시 구조조정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대상까지 다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한국은 특히 중대형 기업들은 문어발식으로 오만 대 다 끼어들었어요. 제대로 하는 경쟁력 있는 건 하나도 없는데 돈 되는 데는 다 뛰어들었어요.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타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주 성공적이었고 가장 빨리 우리는 그 어려움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구조조정의 원리가 뭘까요? 무조건 줄이는 게 아니라 구조조정의 원리는 두 가지입니다. 선택과 집중. 정말 중요한 거 한두 가지를 골라서 거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필요 없는 것을 정리하고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새해엔 자기 성찰과 노력으로 먼저 자신을 한번 계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힘을 쓰고 있는지. 여러분 엉뚱한 곳에 힘을 쓰면 쓰러지고 무너지게 돼요. 이번에 우리 부흥회 강사로 오신 목사님 제가 이렇게 가까이에서 뵈면서 생각보다는 촌스러운 분이에요. 멋쟁이 같은데 가까이 가보면 촌스러워. 근데 제가 참 도전을 받았던 게 뭘까요? 이분은 정말 그 목표에 대해서 무서울 만큼 집요한 분이에요. 성령의 은혜를 받고 야 나는 평생 부흥회를 하는 부흥사가 되고 싶다. 그래서 개척했습니다. 교회에 영향받지 않고 다니기 위해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를 그 하나에 온통 집중하고 하루에 2만 보를 걷는데요. 그래서 내가 연세가 얼마십니까? 물어드리면 무려 66세. 제보다 5살이나 많은 분인데 저보다 한 5살은 더 적은 것 같아요. 물어드리면 뭐라고 했을까? 관리합니다. 저는 80까지 부흥회 하고 싶었어.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같이 다 부흥회 진행되는 과정도.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 진리를 분명히 말씀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초대교회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했습니다. 전문 사역자로서 이 두 가지 너무 중요한 핵심을 그들은 제대로 파악하고 잡은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다른 곳이 아니라 기도에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하는 이 내용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선 내 삶이 구조조정이 돼야 됩니다. 필요 없는 것들은 오늘 밤에 잘라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녁에 보는 TV, 일찍 자지 못하는 거, 나는 야행성이고. 여러분,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습관 따라. 제가 야행성이었습니다. 그 행성 사라진 지 오래됐어요. 저는 10시 반이면 무조건 잡니다. 너무 해피해졌고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전날에 내 생각과 마음을 빼앗아서, 여러분 제가 해보니까 모든 일은 잠으로부터 시작돼요. 자야 할 시간에 자고 일어나야 될 시간에 일어나면 오전 10시 전에 하루의 일과는 다 끝이 나요. 생각하는 일, 계획하는 일. 제 오늘도 다 충분히 기도하지 못했지만 만나는 사람들, 그분들 위해서 어떤 이야기를 할 것까지 다 정리하고 하나하나 모든 것이 끝날 수 있습니다. 기도에 집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기도를 대신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성경 공부? 설교를 듣는 거? 아니요. 여러분, 호흡을 대신할 수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이건 대체가 불가능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결코 기도를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를 쉴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은 간절하지만 소원은 있지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어서 무능한 자로 밀려날 수 있습니다. 육신에 휘둘리게 되고 시대의 정신에 끌려다니고 악한 영들에게 마음과 생각을 지배당해서 영적 전쟁에 실패해서 영향력은 서서히 사라지게 됩니다. 성도는 그 무엇보다도 기도 전문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전도단의 그 목사님, 대표 목사님 책에 보면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라면 교회가 기도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성도는 어떤 사람이어야 한다고요? 기도원 원장. 기도원 원장의 이미지를 지금부터 5초간 떠올려 보십시오. 얼굴은 쌤이 좀 길고 얼마나 밤낮 없이 금식하며 부르짖어서 좀 초췌하고 목소리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기도원 원장의 모습이에요. 적당히 기도하지 않고 간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참 어려움을 많이 만났잖아요. 멀리서 보면 멀쩡한데 제 속을 들여다보면 다 상했어. 운전대를 잡고 집으로 가면서 통곡하고, 정말 깊은 고민은 아내와도 못 나눠요. 왜? 하나라도 살아있어야 되니까. 죽어도 나 혼자 죽고 끝내야 되지. 정말 그랬어요. 좋은 이야기는 내가 쉽게 하지만 여러분, 그래서 죽을 수는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한 가지뿐이더라고요. 기도하는 일. 하나님, 기도가 뭔지도 모를 때부터 기도했습니다. 그래도 안 되는 일이 있으면 철야하며 기도하고, 그래도 안 되면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래도 안 되면 금식하며 철야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건 우리 영혼의 호흡이니까요. 그리고 지금까지 1단계밖에 몰랐다면 이제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기도 시간에 그분을 한번 불러보십시오. 이 베니힌처럼이라도 성령님, 제 기도에 함께 하시죠. 그리고 여러분, 기도는 항상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기도에 줄이 잡히고 기도의 은혜와 은사를 체험하고 기도의 역사가 긴 사람도 일주일 나오면 2, 3일은 비몽사몽이에요. 잠이 부족할 수도 있고, 어떤 날은 교회 영적 분위기가 완전히 꽝꽝 얼어붙어서 한마디 외칠 수도 없고 얼굴 들 수 없는 그런 날도 와요.
들어가고 싶은 마음밖에 없는, 그래도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건 그저 우리의 느낌일 뿐이에요.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힘써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마지막 이야기, 제가 어떤 얘기로 설교를 끝낼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팀 켈러의 기도라는 책이 있는데, 여러분 21세기의 루이스 아닙니까? C.S. 루이스. 지금은 은퇴를 했습니다만 팀 켈러의 책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팀 켈러가 사역 후반기에 큰 어려움을 만나는데, 아내는 크론 병이라는 병에 걸리고 자기는 갑상선 암 선고를 받아서 말 그대로 그가 그 책에 적었듯이 총체적인 난국을 만납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풀어보려고 가진 노력을 했는데 안 되는 겁니다. 의례적인 기도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어느 날 밤에 아내가 찾아왔어. 우리 이제 밤마다 하루도 빼먹지 말고 우리 두 부부가 머리를 맞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이 팀 켈러의 아내가 들었던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불치의 병에 걸렸다는 선고를 받았다고 칩시다. 그럼 의사가 약을 하나 주면서 이 약을 안 먹으면, 하루만 빼먹으면 죽습니다. 절대 빼먹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고 우리가 그 약을 빼먹고 그 약을 거를 수 있겠습니까? 목숨이 달린 일인데 절대 잊을 리가 없죠. 우리 부부가 함께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는다면 눈앞에 닥친 일들은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팀 켈러가 그 뉴욕에서 빛나게 사역을 했지만 기도를 잘 몰랐는데 진짜 기도를 배우게 된 겁니다. 이게 아멘 할 박자라는 게 눈치를 못 채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사실은 이런 설교가 필요 없어요. 제가 기도를 안 한 사람이 쓴 책을 읽어보면 뭐 일이 많아, 뭐 이런 기도는 안 되고, 사실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기도하시면 됩니다. 갈망하는 마음 하나만으로 나가서 하나님, 나는 너무 제가 잘 살고 싶은데 내 인생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지 않으면 누가 나를 돌아볼 수 있겠습니까? 나 같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이 잡았었어야 나처럼 소망 없는 이 땅에 많은 인생이, 저 인간 보니까 소망이 생기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되네. 원래 잘하던 사람이 잘하면 뭐라고? 원래 잘했다, 공부도 잘하고 똑똑했다, 원래가 영광을 다 받는데,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잖아요. 내 삶이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거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도 엉터리고 욕망적이고 자기만을 위한 기도였지만 하나님은 그런 거 따지지 않으세요. 기도는 기도 속에서 교정되고 수정되고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내 뜻은 사라지고 그분의 뜻은 드러나고 더 깊은 단계로, 더 깊은 단계. 오늘 이 기도의 축복이 우리 온 한성 공동체와 이 밤에 축복의 자리에 나온 사람들에게 임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중요성을 아는 게 중요한 게,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1시간 기도하던 사람이 30분 하는 거 30분만 하면 돼요. 멈추는 거 그냥 안 하면 끝나요. 그러나 이 반대로는 정말 어려워요. 힘써요. 그리고 팀 켈러 부인의 얘기를 잊지 맙시다. 정말 사형 선고받고 이 약 하나를 안 먹으면 당신 죽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걸 까먹고, 어떻게 그걸 잊어버리고, 어떻게 그걸 멈출 수 있겠냐. 우리가 어떤 절망,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에 던져지더라도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면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